여기 참여하신 분들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안식일 날 시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쭉 우리가 공부해오던 것들을 복습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좀 시험 공부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하고 금요일 저녁에 있을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공부하시면 요약 정리한 것만 공부하시면 거의 90% 이상 시험에 패스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아주 은혜롭게 시험을 치니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지만 조금만 부담 가지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림교회 사명이 담겨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는데, 그 다니엘 8장은 재림교회의 어떻게 보면 왜 재림교회가 시작되어졌는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교리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지만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 8장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이 작은 뿔이 성소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재림교회는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해석해내면서 재림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런 의미인데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그 작은 뿔이 수대양 수염소 다음에 등장해서 갑자기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이 그 권세와 힘을 이 세력에게 주는 거예요. 이 나라에게. 그러면서 그 세력이 이 힘을 크게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은 자기의 대리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절부터 보면 이 작은 뿔의 공격 방향이 이제 수평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막 이제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갑자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을 땅에 떨어뜨리고,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이 군대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로 표현되어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공격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기간이 2300주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 당시에 이 성경절을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 들을 때 성소가 무너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진리가 땅에 던져지면서 세상이 온통 망하게 하는 죄악이 난무한 그런 엄청난 일이 세상에 벌어질 것인데, 그 기간이 얼마 기간이다? 2300주예요.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용어들은 성서를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뭘 공부하고 있다? 성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공부하는 부분들은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속죄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성소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전부 다. 또 하나는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압축되어진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쯤에 아마 이거 공부할 텐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국면이 다 소개되어져 있어요.
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봉사, 성소 첫째 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있는 봉사사역, 그 다음에 둘째 칸은 지성소는 마지막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국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그때 출애굽기 25장부터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성소가 처음 지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추측이나 가정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연구해 보면 가장 사소한 것까지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준 대로 입어야 돼요.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가르쳐주고, 휘장에 수놓은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지시하심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색깔까지도 다. 다시 말해 전부 다 무엇인가를 표상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제가 지금 뭐 하여튼 몇 시간 이렇게 훅 지나가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 제대로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는 크게 외형으로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죠. 성소에도 세 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고 지성소에도 세 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셋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뜰에 보면 동편으로 난 출입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즉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야 될 상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지만 그리스도 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의 뜰은 전부 흰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는 오직 하나, 성소 뜰의 동편에 있는 하나의 입구에서 통해 들어와야 돼요. 어떤 다른 방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동편에 난 이 출입구,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입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성소의 동편문을 통과해서 성소 뜰 안에 들어오면 그 정면에 딱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 번제단은 양이 도살되어 죽고 그리고 그 육신은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서 완전히 태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 번제단을 거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만나게 되는 기구가 바로 뭐냐 그러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뭘 가리킨다? 예,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예? 침례. 예. 침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주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뜰에서 경험하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칭의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지만, 이 칭의의 경험을 거쳐야지만, 죄가 용서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성소 안의 경험,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아직 우리는 성소 안,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식은 알지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칭의의 경험은 어쩌면 죄인인 우리가 성소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 정면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이 예수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표상적 장면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전부 다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높번제단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더하여서 나의 모든 그릇된 습관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멀리 떠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타오르는 불로 완전히 불태워 죽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교인들이 경험했던 거듭남의 경험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완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뭔가 하면 물두멍에서의 경험하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꽂히기를 바라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음으로 내 안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경험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의 경험을 거쳐서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 경험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지만 거듭난 자가 경험하는 모든 성경절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세 가지의 기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7 금촛대와 12덩이의 떡상과 그 정면에는 금향단이 있어요. 금 분향단이 있어요. 이 7 금촛대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7 금촛대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끊임없이 비추어주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 조명되어지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 조명되어지는 빛이에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을 손질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덩이 떡이 진설되어져 있는 떡상은 광야길을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식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충만한 이 떡을 경험해야 돼요. 이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하며 끊임없이 진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끊임없이 항상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이 향이 넘어갑니다. 이 분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기도의 향연이기도 하고, 더하여 이 분향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소 안은 이 향단의 향으로요 가득 채워졌어요. 이 짙은 향으로 아주 진동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등잔을 손질하고 등불을 살피고 떡상의 떡을 끊임없이 진설하고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볼살피는 일을 매일같이 행하며 돌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에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성경절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비추는 성령의 촛대가 있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 촛대의 등잔도 마찬가지로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돌봐야 될까요? 네. 이 등대가 꺼지면 우리도 암흑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빛이 꺼지면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등불이 꺼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 몸이 우리가 똑같이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소에 12덩이 떡상이 존재하는 것, 이 충만한 생명의 양식이 계속 충분하게 공급되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 영혼의 성전에도 매일매일 이 진설병이 진설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이 진설병은 우리 영혼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더하여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 전진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성전에는 이 신선한 하늘의 생명의 떡이 항상이에요. 끊임없이 진설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백성이라 그러면 끝없이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상을 보면 성전은 무엇으로 진동했다? 기도의 향내로 진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분향단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기도의 교통이 끊임없이 짙은 향연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다?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겨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 기도의 향연이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표상들이 바로 이 성소에 등장하는 세 가지 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장막의 휘장을 열면 딱 지성소가 보이는데, 이 지성소에도 상징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휘장을 탁 걷어내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법궤가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근데 이 법궤 위에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러죠? 네. 속죄소, 시은자, 즉 이제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 주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가 탁 이 보좌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보좌 위로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도 세 가지의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상징물을 딱 구분하면 첫 번째는 법궤예요. 법궤. 그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룹 천사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의 영광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 법궤 뚜껑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다음 셰키나의 영광은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법궤를 딱 열어보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또 기물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죠? 십계명이, 하나님이 친수로 적어놓은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이 만나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로서 법궤 안에 보관되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것들 중에 세 가지를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딱 보관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법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십계명을 담은 두 돌비가 이 법궤 안의 내용물의 핵심이에요. 예. 십계명. 이 두 돌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궤를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러요. 증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서로 간의 그 언약의 맹세문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담은 궤를 뭐라고 한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법이라고 해석하면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언약을 담은 거라 그러면 언약궤라고 하고, 언약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속죄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한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런다?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해요. 예. 이 시은좌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속죄소라고 해요. 예.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재미있는 표현들. 예. 그 시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건데 이 시은자라고 하는 말은 시은이 뭐예요? 시은. 우리 시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죠. 김도환 선생님의 손녀도 시은이죠. 시은이 뭐죠? 베풀 시에다가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이 시은자의 다른 별칭이 뭐다?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죄를 속하는 용서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 그곳에서 동시에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속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기물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예요. 예. 법궤의 핵심은 십계명과 속죄소다. 예. 속죄소와 법궤, 공의와 자비,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성소의 기물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성소 봉사 제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레위기서를 보면요. 성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의 제사가 있다. 예, 딱 두 가지의 제사가 있다.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어떤 제사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고 매년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예.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제 양심에서 느끼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이 일겠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이 죄책감, 이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당시에 집에서 기르는 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걸 딱 순결한 양을 한 마리를 골라서 그 양을 이끌고 성소로 갑니다. 이 죄인이 이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양을 잡는 곳에서 먼저 아무 죄도 없는 그 무지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돼요. 그러면 표상적으로 이 죄가 죄인에게서 어디로 간다? 양에게로 어떻게 되어진다? 전가되어집니다. 전가.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죄가 나에게서 이 양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지은 존재가 되어서 그 양을 잡는 곳에서 도살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후에 양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소각되어지고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에다가 탁탁탁 해서 이렇게 7번을 막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죄인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음을 표상하는 거예요. 즉 죄인의 죄가 죄인에게서 어디로? 양에게로. 다시 양에서 어디로? 성소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소가 계속 이 죄가 계속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이것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1년 연중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죄가 나에게서 우리의 성소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계속 옮겨지는 것을 이 성소는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이 죄가 도말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지만, 완전히 용서되어지지만 도말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되어졌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질 때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는 성소 첫 채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봉사, 옮겨지고 전가되어진 이 죄를 도말하는 이 지성소 봉사는 이 성소 둘째 칸에서 벌어지는 이 봉사는 연중에 딱 한 번 유대력 7월 1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가 뭐냐 그러면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를 갖춘 후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매일 드리는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제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죄들을 고백했다. 이 상징적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제물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 휘장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다.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모든 봉사를 완결하였다. 그래서 이날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더럽혀진 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봉사가 시작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성소 봉사라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 표상적 의식을 보면 이날은 유대인들이 당시 지키던 7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한 날이에요. 이 날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심판의 날. 욤기푸르예요. 이 예식에 대한 것이 레위기 16장에 쭉 적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염소 2마리를 딱 데리고 와서 제비를 뽑아요. 염소 2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딱 이제 구분지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혀진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죄로 더러워진 이 회단과 단과 모든 성소에 있는 기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죽습니다. 드려집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단과 기구를 다 발라요.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소에 딱 뿌림으로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집니다. 이 의식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진 죄가 어떻게 된다?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도말, 카파르라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날을 무슨 속죄일이라 한다?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또 어떤 날인가? 대속죄일임과 동시에 이 날은 또 어떤 날인가? 성소 봉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금식하고요. 노동을 금하고 온종일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 괴롭게 하며 깊이 자신을 살피며 보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용서되어졌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난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정말 깊이 살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은 판결의 흉패를 딱 차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 판결의 흉패에서 오른쪽에 불이 딱 들어오면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중에게로 나와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을 백성 중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내는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백성 중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자비를 베풀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되어지는 그런 어떤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한편으로는 대속죄일, 죄가 도말되어지고 완전한 용서를 받는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속죄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소 전체의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성소 정결을 위한 예식이 마쳐진 후에 이제 제사장은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책임지운다? 두 마리 염소 중에 살아있는 염소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지운 후에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에 쫓아보내므로 모든 예식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죄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딱 지워지면서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 죄에 대한 도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절기가 뭐다? 대속죄일 다음에 절기가 뭐죠?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미래 하늘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늘에서 누리게 살게 되는 그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정결.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의 절기를 보면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2300 주야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 봉사가 지나가면 그러면 어떤 날이 오는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2300 주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희년이 벌어지는 것처럼 뭐가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제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 기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탁탁탁 다 맞는 걸 봐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쭉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지켰던 7절기는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봄절기는 언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성취되어졌고요. 가을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어질 절기들이에요. 6월절 같은 경우는 6월절과 무교절까지죠.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요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오순절은 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취임식 때 하늘 성소의 그 왕으로서 어떤 그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그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가을 절기는 이 재림시에 성취될 절기들인데, 특별히 나팔절은 7월 1일 날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심판이 올 거를 예고해요. 이건 언제 성취되어진다? 재림교회에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어졌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절 일, 지성소 봉사,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다. 우리 저희는 믿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재림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지금 공부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바로 대속죄일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재림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걸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재림 준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5가지 어떤 그런 변화와 부흥의 모티브 중에 하나를 우리가 넣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진짜 하늘 갈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세상에 전해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기간을 지금 벌써 150년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임박한 이때 다시 한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천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이번 안식일이 정말 바쁜 안식일입니다. 봉헌식도 있고 침례식도 있습니다. 침례식이 먼저 진행되어지고 그다음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봉헌식을 하는 우리 조수와 김시은, 김아윤, 이지우, 안하민, 이지우와 이지유,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마니또 우리 한경희 집사님의 선교 마니또인, 제가 2022년도에 가르쳤던 분 같아요. 정혜수 우리 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허지원 우리 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강동준 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호, 이순정, 원철현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안식일 날 침례를 받게 되시는 두 분, 김철수, 박길수, 이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두 분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침례를 조금 당겨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 안에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일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전 교우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